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5절의 말씀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언약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한데, 지금 야곱은 그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 25, 26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야곱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제 지켜 행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과연 야곱은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야곱과 라반의 대화가 계속 오갑니다. 야곱은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굉장히 사람을 잘 속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27절 28절에 의하면 라반은요, 지금 조카 야곱의 이런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라반이 이제 칭찬해 인정해 주는 거죠. 너 정말 일 잘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든 여기 있고, 그리고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은 또 이렇게 말해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범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야곱도 그렇고요, 라반도 그렇고 진짜 이 속에 있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서는 내가 가나안을 가겠다, 고향으로 가겠다 그랬죠, 야곱이. 그러니까 라반이 네가 네 품삯을 정하면 다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자 또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31절에 보면은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다 주겠다. 안 줘도 됩니다. 그냥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시면 내가 여기 있을게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시했던 야곱이 그 한 가지 부탁한 게 어떤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그 상대방의 의도를 막 찾아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그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저한테 안 줘도 돼요가 아니고 주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야곱이 제시했던 어떤 조건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그 목동들이 받았던 품삯만큼 제시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라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목자들이 받는 일반적인 품삯은 이 양이 늘어난 만큼의 20% 정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까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10%만 주십시오,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삼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최대한 낮춰서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에 그렇게라도 받아야 자기애가 무엇인가는 자기의 것을 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곱도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더라도 내 몫은 받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을 칭찬하면서 이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부터 그 얘기 다 들어준 거죠. 야곱의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라반이 취한 행동입니다. 우리 35절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점서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영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네, 그래서 그 야곱이 말한 그런 그 양들의 새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죠. 그래서 이 교매를 통하여서 낳는 양이 야곱에게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을 아예 이제 제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염소하고 암염소를요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야곱에게 갈 만한 양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또 아들들한테 다 맡겨갖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긴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접근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식의 머리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도 그냥 그러니까 라반의 모습을 보면은 앞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척해요. 하지만 라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라반은 야곱에게 10분의 1도 주기를 원치 않아요. 10%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은 사실 라반도 언약 자손의 계보 안에 있죠. 그러니까 언약 자손의 계보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지만은 라반이 지금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도 언약 백성이고 나도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라반이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돈이었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모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점에서 그들의 선택 기준은 나한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가장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지혜의 종류는 아니죠. 어떤 것입니까? 지혜는요.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지혜의 근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게 아니죠. 가나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대의 명분이 충분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뭐에 이용했습니까? 자기의 임금 협상에 이용해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구가 된 거예요. 라반도 마찬가지죠. 라반도 이야기는 다 들어주는 것 같이 하고서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10%도 너한테 주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야곱이나 라반이나 그들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중학교 때 이제 뭐 과학 시간이 되면, 과학을 배우게 되면 생물 시간에 막 이렇게 그 동물들의 종이 어떻게, 유전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막 여러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야곱이 머리를 쓰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37절, 38절을 보십시오. 37,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든나무와 살굿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패니. 그러니까 어릴 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기 새끼를 낳는데 앞에다가 나뭇가지 막 해놓으면은 색깔이 바뀌나? 예. 과학 시간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근데 과학 시간에 배운 걸로 생각을 해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물학 시간에 뭐 멘델의 유전 법칙 그래가지고 야, 여기 야곱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새끼를 많이 가져갔을까?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과거에는 막 그렇게 했어요. 뭐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뭐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뭐 이 흔드는 나무에 어떤 효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의 색깔이 이렇게 됐다 막. 근데 여러분, 사실 창세기 저자가요 이런 내용을 쭉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생물학적인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결론은 그거잖아요. 어쨌든 야곱이 삼촌을 속이든 뭐든 해갖고 야곱이 양이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사실은 한 줄이면 끝나요. 근데 이 내용을 아주 길게 써놔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은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야곱이나 라반이나 자기 지혜로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야곱의 이러한 방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이고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9절 조금만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내들한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답은 이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이에요. 삼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 먹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 지혜, 진짜 지혜는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막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용해 먹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나의 인정의 욕구를 드러내는데 이용해 먹고,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순전함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아시죠.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김의 일만 하나님께 나가 있고 내가 안 나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아니죠. 야곱의 말, 라반의 말, 라반도 굉장히 배려하는 척 하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척 하잖아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들의 중심에는 내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고 내 것을 내가 안 뺏기겠다는 마음이에요. 기준이 자기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곱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의 지혜와 힘이면 충분히 자기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죠. 야곱은 자기 정도 머리면은 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삼촌을 속일 수 있고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걸까? 나는 정말로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하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앞에서 섬김을 하고 어느 위치에서 섬김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잘 세워놓는 게 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예요. 종종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은 누구를 원망하죠? 직접적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 라반 삼촌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환경이 내 조건이 더 좋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벗어나면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이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을 깨우게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어떠한 부흥을 경험했을 때에 그 기억이 있다면 그때 나를 뛰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도 되돌아봐야 해요. 그냥 내가 찬양을 좋아했던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나 이 젊은 분들은 찬양을 좋아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힐송 처치라고 호주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 교회에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 성적인 타락이 다 드러나가지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이 청년들이 지금도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굉장히 많은 찬양이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속이는 것도 세월이 드러나면 다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중심에서 일했던 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걸 몰랐다. 찬양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화려하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시드니에 가면은요, 시드니에 가서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뭐 담양에 가면 담양 몇 경 해갖고 다 봐야 된다고. 그 교회가 시드니에 가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 교회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성적인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 다큐멘터리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래요. 찬양을 하고 앞에 그럴듯하고 하는데 점점 우리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목회를 했다. 음악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음악을 체계적으로 하니까 음악 학교도 세워야 하고 신학교도 세워야 되고 음악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있는 것을 못 느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교회가 돼 있는데 문제가 터질 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련되고 우리 귀에 듣기 좋고 보기 좋은데 몰려다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자기 욕심에 맞아 보이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여기 멀리 라반의 집까지 온 거예요. 종이 돼 사는 거예요. 7년 해가지고 14년 살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 또 6년, 20년 동안 그가 타향살이를 합니다. 사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조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반 목동 종보다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일반 목자는 20%를 받는데 자기는 10% 받겠다. 근데 그것도 허용해 주지 않는 삼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첫 단추가 문제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못 가는 거예요. 나 빈손으로 못 간다.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을 텐데 내가 장작국까지 뺏어왔는데 그래도 한몫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 채면 저기 채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얻어가야지 그런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섬김마저도 섬김 자체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을 원하셔요. 이 물질 이전에 우리 자신을 원하셔요.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